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나누시죠. 예. 귀양하신 것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 네, 그래요. 사랑 다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숙제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아니요. 제가 힌트 드리는 거 힌트.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한번 볼까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할까 말까 몇 주 전부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예정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설교이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또 강의도 아니죠. 오늘은 어쨌든 잘 들으시고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주무시는 분들 앞에서 콕콕콕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와 그리고 이제 감리교죠.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정론,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론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 예정론을 우리는 지지하고 믿는 것이고, 감리교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였지만 마지막 이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 이게 이제 감리교 쪽 이게 좀 그런 이제 교단들의 이제 그런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정을 믿으십니까? 그러세요? 우리는 장로교 쪽이니까 우리가 예정을 믿고 있죠.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사실은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딱 그때 이제 이 예정에 대한 그 이제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상기되어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교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리 친정 어머니한테 이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권유를 하여도 끝까지 어머니가 이제 거부를 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아,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여서 본인이 거절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애정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불신자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스스로 거부하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버려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다, 어떤 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죠. 그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버림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안에도 어떤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와 이런 애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또 논리적인 어떤 모순 때문에 그렇게 애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정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인물. 애정론 하면 신학자 중에 누구예요? 칼빈이죠. 칼빈. 아니, 모르셨어요? 아이, 그건 괜히 이야기를 했네. 넘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애정론 하면 이 애정론은 칼빈이 가르치고 칼빈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칼빈보다도 더 애정론에 대해서 더 많은 논문을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 들어보셨어요? 루터? 그 사람이 더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건 지금 루터의 작품인가? 아니요. 그 앞으로 나아가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가르쳤고.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건가? 아니요. 그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애정론에 대해서 또 강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정론이라는 이것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창작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애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이 애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한번 오늘이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가장 유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앞에 좀 읽을까요?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죠. 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까지요.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외워야 할, 아니 이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로마서네. 이걸 하려다가 길어서 제가 바꾼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외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야, 이 예정이라는 이 교리를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너희들이 논쟁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기단이다, 아니다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4절과 5절, 에베소서 4절과 5절에도 보시고 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방법인 이 예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가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칼빈이나 성 어거스틴들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예정론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것이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이것이 동의가 되어지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동의가 안 되어지니까 나는 못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잠이 오시나요? 자, 그럼 다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 예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을 못 받아들이는가? 그럼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왜 감리교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구원을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예정론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서 출발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럼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사랑일 수도 있어요. 또요? 구원? 막 이제 여러분들은 막 단어 하나만 하면은 목사님이 다 해석해 줄 줄 알고 막 던지시는. 로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를 생각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뭐부터 나와요? 죄부터 나오는 거죠. 예정론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냐면 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긴 하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깨어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부분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면은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그런 상태가 어떠하다고 믿는가? 우리 장로교회는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판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대체 어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2번에 1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적어놨죠. 우리는 조금 아픈 환자. 근데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물음표를 하나 제가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 아픈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응급실로 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수 상태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급실로 왔는데,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환자에게 동의를 하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해야죠. 그렇죠?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의사의 의지와 의사의 선택에 의하여서 그 사람은 살려서 혼수 상태에서 살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의 상태인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옆에서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면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라고 그 미신 하나 믿고 그 연못 옆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옆에서 몇 년 동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못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래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하여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론을 믿을 수도 있고 예정론을 믿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조금 아픈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막 모순이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 잠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왜냐하면 오늘은 이 30분의 시간이니까 그 모든 그런 모순과 그것들 다 논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논할 수 없습니다. 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단지 우리의 입장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먼저 말씀 노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주신 유익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행위에 그런 선함과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또 내가 이 구원을 내 손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매일매일 경험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똑바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밖에서는 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시작하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내가 출발이 아니라 누구의 출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냐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그런 내가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누구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조차도 이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3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참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또 거짓말하고 또 의롭지 않은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였는데 네가 뭐라고 정죄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걸 보시면은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확실한 구절이 바로 여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정론을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손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시험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놔버려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도망가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룬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실 거예요? 붙잡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 이 말씀들 좀, 왜 노 권사님만,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자기는 너무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치매 걸릴까 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마저도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바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바로 죽기 전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최근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예배 자리도 내가 잊지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판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시작한 구원이면 나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 못하느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여서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왜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이 예정론을 붙잡아야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마르지 않냐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 보시면은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목적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는가?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게임을 하거나 퀴즈 대회를 하면은 긴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퀴즈 대회를 합니다. 자 A와 B반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 분씩 나와가지고 이제 대표자가 나오세요 해서 대표자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한 사람씩 뽑아가서 이제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퀴즈 대회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퀴즈 대회 할 때 자 이제 두 분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한 사람씩 뽑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이겼어요. 나는 목사님 우리 편. 그럼 또 이제 한쪽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자기 성경 제일 많이 알더라. 그래서 막 또 이제 막 또 누구 막 김일순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마지막 남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웜해. 내가 은혜 받아 교회 왔다가 내가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래. 세상의 기준은 항상 누군가를 뽑을 때는 기준이 뭐예요? 능력, 지식, 그 어떤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실 때는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능력, 또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벌써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우리를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요, 안 태어났을 때요? 안 태어났을 때요. 태어나기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헌신을 했겠습니까? 창세 전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말씀이죠. 이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자식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죠.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너무 빨리 읽었습니까?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이게 에이지죠, 에이지.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시겠죠. 만약에
야곱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야곱처럼 막 형님 것 뺏어가고 막 아버지 속이고 막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지금의 행위도 아니고 미래에 내가 행할 그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기준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현장에서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맞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 장에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에 놓으셨으니까 에이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믿겠지.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내 자녀들 중에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라도 얘가 애정이 안 돼 있는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주신 애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지역을 갔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함이라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예정해 놓은 사람이 이 곳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두려워하거나 네가 네 말주변 때문에 네가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되더라? 다 믿더라. 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놀이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이제 거부당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저 아이들이 믿을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삼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줄 믿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감춰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추어진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계시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논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유, 하는 걸 보면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나의 구원은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비밀한 그런 관계성과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한 그런 어떤 교제 속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더 억지로 막 내가 해석해가지고 또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저래서 구원 못 받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정은 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정론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숙명론과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대시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혹시라도 내가 대시를 했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 실패해버릴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내가 지금 이제 이 대학과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과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 예정론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러 갔을 때 기준을 주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은, 첫째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주는가. 그렇죠. 배우자를 내가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정을 모르잖아요.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덕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여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이용하여서 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기는 선을 절대 안 보겠대요. 미팅도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가가지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선도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미팅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준에 맞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시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다가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배우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항상 사건 이후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 사건 전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하늘에서 내게 불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숙면론이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마치 애정이 없는 것처럼 최대한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택해서, 이제 수련회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수련회도 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도 가고, 내가 예배 자리도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마치 애정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유의지만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수련회도 간 것 같고, 그때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애정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정론, 숙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이 건강한 그런 애정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미국에서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텍사스에 처음 갔었을 때 내 옆에 살던 한 미국인이 한국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언창이라 그러나요? 네, 그게 있는 아이였어요. 또 제가 이제 켄터키로 갔었을 때, 그때는 또 쌍둥이 한국 아이를 입양한 또 미국인을 봤어요. 이 아이들은 몸에 허약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애들이었는데 입양해가지고 매일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면,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는 아픈 아이들, 그리고 막 치료가 불가능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미국에 와 있나 봤더니, 한국의 부모들이 입양을 할 때는 예쁜 애들, 건강한 애들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은 내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논쟁거리로 살지 마시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